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 밤이 3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재충전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충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쉼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재충전의 시간은 언제고 재충전하는 어떤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님은? 나의 쉼은 언제 쉬어요? 나의 재충전의 시간은 언제예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재충전의 개념과 쉼의 개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갈 때 바다로 갔는데, 목사님들은 바다로 가니까 낚시 관련된 채비를 다 챙겨와서 밤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서 오셨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피곤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진짜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말지, 밤 10시, 11시에 나가서 물때 맞춰갖고서 밤새껏 그거 넣었다 뺐다. 그게 쉼이 아니고 재충전이 아니고 그게 일이고 고된 일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재충전의 개념이 달라요. 쉼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도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밭에 가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던 담력도 생긴다. 너무 좋다. 그게 어쩌면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참된 어떤 재충전과 쉼은요, 육적인 쉼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자꾸 육신적인 쉼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 많은 가정을 이룬 어떤 부모 세대를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잖아요. 주말이 됐든 연휴가 됐든 가면 바리바리 챙겨서 어디도 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잖아요. 갈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피곤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적인 쉼이라는 게 그거 같다는 거죠. 떠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돌아올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나는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육적인 힘도 있냐? 언제 육적으로 치세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급한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 지금 어쩌면 급한 거는 펼쳐놓은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감당 바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쩌면 지금 영적인 힘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계속 기도의 가운데 잘 영적인 힘을 얻고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육적으로 재충전이 하고 있는가? 육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어디 가서 일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어디 뭐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바닷가에 의자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하세요? 그죠? 급한 일이 없을 때.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육적인 힘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려면 어떤 나에게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 또한 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쉼을 얻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쉼을 얻는 법.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다 있다. 갓난아이라고 그냥 주구장창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도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고 그의 부모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해 보이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기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에서 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왜? 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쉼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쉼을 얻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참된 쉼은 어떻게 얻느냐?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쉼이란 재충전이란 어떤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바다로 해외로 가야 쉼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인생의 삶의 무게를 이기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쉼을 얻기 위한다면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쉼과 함께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8장이죠.
8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뭐 치유되거나 또한 회복되거나 해결받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 받고 해결받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소수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자, 성경 마태복음 8장을 피우십시오. 피셨죠? 다 읽을 건 아닌데. 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번 잘 보게 되면 5절쯤 가보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다 돼 있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치유함 받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옴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뭡니까?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고 회복함을 얻었냐? 다른 게 예수님께 나옴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치유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쩌면 멍에와도 같은 것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율법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어요. 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현대 시대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도 누르잖아요. 간단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속해 본 거고 구속하고 멍에를 씌우고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기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멍해가 되고 구속이 되니까 지금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삶으로도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삶. 우리들 생각으로는 무조건 말씀, 율법, 규정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로 나온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 쉬게 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돌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을 쭉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가진 것도 있으니까 먼저는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 어떤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컨트롤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결론을 맺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겠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뭐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 또한 건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든 간에 어떠한 문제를 있든 간에 믿음의 성도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이 재충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만이 참된 어떤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려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우는 법.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잖아요. 어쩌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스승과 어떤 제자의 관계로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어떤 이 농경문을 보게 되면은 이 멍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소에게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면 이 멍에를 메울 때 소 한 마리만을 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어미소와 어린 소를 같이 함께 묶어서 멍에를 메게 하죠. 어디 나올까요? 어미소와 또한 어린 소. 그러니까 그냥 멍에를 메울 때 그냥 무작정 어떤 한 마리만 안 하면 어떤 큰 장성한 소들만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라 어미소와 어린 소를 갖다가 함께 멍에를 메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비유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미소와 또 어린 소 같이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힘은 다 누가 쓸까요?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린 소의 입장에서는 나도 이 멍에를 메고 있고.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미소를 보고 정말로 이 밭을 가진 주인이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손짓을 통해서 이 어미소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어린 소가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는 그냥 어미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 어린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미소가 모든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어떤 관계를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잖아요.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미소 같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가셔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어미소 같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멍에와도 같은 것을 잘 믿고 나가야 될 텐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무게, 무겁고 또한 힘들고 또한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의 어떤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메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 젊은이들 보게 되면 성인식이 되게 되면 태필이라는 것을 여기에 묻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성인식이 할 때 여기에 되면 뭐냐 하면 말씀을 갖다가 다 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봤잖아요. 신명기서 보게 되면. 근데 성인식이 되면 유대 사회의 청소년, 말하자면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다 이마에 메고 팔과 다리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새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겠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참된 쉼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이 땅에 삶의 무게가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미소와 같은 주님께 다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메고 가야 될 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가면 반드시 주님께 저희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함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재충전에 쉼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이 쉬는 시간이 길어. 그럼 늘어지잖아요. 처지잖아요. 그렇지 않기로 나옵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쉼을 얻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가시는 또한 여러 가지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비유 한번 보셨죠? 어떤 예와 같은 거. 한 동네에 두 친구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열심히 이제 나무를 패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아 갖고서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계속 뭐예요? 나무를 도끼로 패잖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왜? 난 저 친구보다 더 많이 이 나무를 내려가야 되니까. 주구장창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는 뭐예요? 50분 열심히 뭡니까? 도끼로 나무를 패고 쪼개고 그리고 10분을 쉬면서 10분 동안 뭐 한대요? 쉬는 그 10분 동안에 도끼날을 갈아뜨잖아요. 자기도 쉬지만 도끼도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근데 똑같은 시간을 또한 나무를 갖다가 쪼개고 팬 것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다. 그냥 주장창 도끼질하고 나무를 패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50분 도끼질해서 나무 패고 10분 동안 쉼을 얻어가면서 도끼날을 세우는 것이 어떤 더 효과적이고 보다 결과론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반드시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다른 게 예수께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오라 가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여라 가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육적인 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재충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재충전의 시간은 영적인 재충전과 함께 육적인 재충전이 있는 것이 참된 쉼이고 참된 재충전이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아서 정말로 2023년도 내일이 6월 1일이잖아요. 새롭게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도록 부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기도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믿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보다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악기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함께한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함께하는 가족 주님 따라가며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